세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가벼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하사 함께 참여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가운데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 때 주께서 아버지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맘에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사역을 말하도 빛 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득한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사역을 나가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득한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사역을 나가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득한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는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어떤 생명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진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기쁨에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은혜의 환경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환경들을 물붓듯이 허락하셔서 은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4.4분기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 정책당회로 2층 사무실에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18일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도지가 2층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참목장 리더 송년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으니 우리 리더님들은 확인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교인 성경 읽기를 1년 동안 이제 쭉 진행해 왔습니다. 완독하신 분들은 목장 리더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목장 리더들은 그 확인된 명단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를 잘 해오신 분들을 교회에서 작은 선물로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일 날 드릴 예정이니까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확인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뉴멕시코 단기 선교 및 수련회가 2023년입니다. 2월 19일부터 24일 예정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12월 18일까지 김승기 선교사님에게 신청 및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교우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진나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사님 오늘 한국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사님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조한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늘 함께 계셨고 결국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 감격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여기 온 성도들 모여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기하고 오묘한 만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며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한없이 기쁨을 주는 찬양과 평강의 쉼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의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참교회 기도와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참교회 식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정에 기쁘고 행복했던 아름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가족과 이웃의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안타까운 기억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했던 많은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인생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하시고 결국에 이겨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신분 등 여러 일들로 애타게 기도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을 잡고 든든히 일어나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시는 안진나 전도사님,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무패하신 자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의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되 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아멘.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안에서 참으로 열심히 주어진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온 가정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들을 잘 배워 삶의 현장 가운데 저들의 미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장 사업처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 틈못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더하사 믿음의 대장부로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좀 넓게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 분 인사합니다.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 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 팬데믹에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제 불안에 사실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이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장에 있는 군인이 참호 속에서 새우잠을 자는 것처럼 보냈다고나 할까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 이런 가운데서도 2022년도라는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들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 로마서 강해를 한 지 딱 반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첫 설교를 했었는데 6개월 만에 절반을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치고는 진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로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의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고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이 그 씨를 받아 싹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밭이 열매를 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밭이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뿌려진 그 씨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나에게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요. 그리고 후반부인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 곧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물로 친다면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기초와 골격을 세우는 것이라면 후반부는 거기에다가 방을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해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오늘 읽은 8장 29절에서 39절은 이 전반부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물을 지을 때 한 과정을 마무리할 때 하는 일이 뭐죠? 한 과정이 끝나갈 때쯤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역시 건물 짓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데 건물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스펙션을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뭘 하죠? 너무너무 잘하시네. 공부들을 잘하셨는가 봐요. 예,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제대로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이 시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20회가 넘는 설교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언제나 이 두 단어는 짝으로 나옵니다. 둘 다 두 글자인데 무엇과 무엇 이렇게 말이지요. 더 이상 힌트를 드릴 필요가 없네요. 제가 혹시 못 맞출까 싶어서 힌트를 더 막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당장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더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를 더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결론이고요. 마지막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한 단어는 구약을 일컫는 다른 말이요, 또 한 단어는 새 언약인 신약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율법과 은혜 또는 율법과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며 율법의 메인 우리들을 아니면 그들을 진리 앞으로 끌어내려고 이렇게 애썼던 것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도 전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이래 모든 인생들이 전부 이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를 자기의 왕으로 착각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이런 말이지.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종살이를 하다 보니 거기에 젖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가 섬기던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며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었던 것이고요. 가만히 보면 로마서 또한 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율법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던 그들의 사고들을 하나씩 박살내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온 이스라엘이지만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어 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돌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이것이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설교를 해도 저 문만 나가면 은혜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들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분명 그럴 겁니다. 내려놓았던 걱정이 몰려오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밀려오고 미운 사람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고 말이지. 폈던 손이 서서히 오므라지고 열렸던 마음이 자동문도 아닌데 스르륵 닫혀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하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루에 새끼 밥을 먹듯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라는 말입니다. 듣고 또 듣고, 새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도 또 어쩐 줄 압니까? 또 돌아가. 이것이 용수철 인생인 거예요. 용수철 인생. 그런데 듣고 또 들으면 돌아가려고 하다가 말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 줄 압니까?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손이 오므라들기 전에,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죠? 빨리 눈 딱 돌려봐요. 가장 핵심 단어가 뭐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미리입니다. 미리.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을 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전제가 뭐죠? 순종을 하면 바로 인과응보의 원칙,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행함이 있고 그 행함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절에서는 원인이 없이 그것 이전, 곧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없는데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다른 부분에서 바울이 이 미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은데,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르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렵죠? 여기서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제 형상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여자분들이 잘할 텐데, 형상을 본받으려면 성형수술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그의 선한 행위를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너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으니 너희도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으니 너희도 돈을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으니 너희도 새벽기도 반드시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뒤엎었으니 너희도 교회 가가지고 강대상 뒤집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독서의 자식이라고 했으니 너희도 교회 가서 교회 지도자 목사에게 삿대질하며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으니 너희도 물에 뛰어들라는 이런 말일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형상을 본받으라 그러니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 따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이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면 굳이 미리 정하고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래야 더 잘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나 잘 따라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황금 면류관 주고, 내가 너에게 천국에 맨션 줄게. 아니면은 너 이것 안 하면 지옥 불구덩이 쳐넣는다. 아마 이러면은 엄청 잘할걸요. 불구덩이 안 들어가려고, 황금 면류관 받겠다고 속된 말로 생똥 빠지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리 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미리 다 줘놓고 하라고 하면 합니까? 우리 속담에 뒷강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줘놓으면 긴장이 풀려 할 일도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따라하면 너 미리 뭐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먼저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둘째인 야곱이 어떻게 장자인 에서가 되며 야곱이 장자인 에서가 됩니다. 에서 곧 장자의 복을 받습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보면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7장 15절 16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에게 에서의 복, 장자의 복을 빌었더라. 한 절 더 볼까요?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어떻게 야곱이 에서가 되어 에서의 복을 전부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바로 옷 입음으로 받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음으로.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옷을 누가 준비합니까? 야곱에게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죽옷, 에서의 옷, 염소털로 모형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준비한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은혜의 옷 말이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런 의미고, 여러분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들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문 목사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들아 그럽니다. 이삭 앞에 선 야곱 형의 옷을 입고 나니까 아버지가 누구로 보는가 하면은 에스로 보며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누가 입죠? 이 옷을 누가 입죠? 벗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벌거벗은 자임을 아는 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하면 그들이 입을까요? 천만에 그냥 던져버릴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나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임금이 친히 예복을 보냈는데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옷을 걸치고 온 사람 말이지. 내가 입은 옷이 더 좋은데 왜 내가 당신이 주는 옷을 입어?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율법으로 쌓은 내 옷이 있는데 왜 내가 당신이 주는 그 옷을 입어? 하며 던져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사람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불만만 생기고 짜증만 생기고 나를 치는 것 같고 시험만 듭니다.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네 가장 시험 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들 나중에 가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속된 표현으로 잽도 안 되면서 계속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대적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세이튼, 사탄이고요. 2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자도 있네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정죄하는 자도 있네요. 여러분 잽도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말이지. 뭐죠? 누구예요? 한 번도 고발을 안 당해봐서 알 수가 있나? 한 번도 정죄를 안 당해봐서 알 수가 있나? 여러분 누가 대적하고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뭐 좀 하면은 죄의식을 끄집어내고 뭘 안 하면 또 막 기죽고 뭐 자꾸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고 요동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은혜 좀 누리려고 하면은 뭔가 또 자꾸 이렇게 우리를 요동치는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빚을 다 청산했는데 이놈의 빚쟁이가 계속 빚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합니까? 빚 다 갚았는데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청산한 페이오플 레러를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이 빚쟁이가 꼼짝 못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페이오프했다는 이 사인이 들어간 이 페이오프 청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페이오프 레러를 너무 깊숙이 숨겨둬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값을 치르고 청산한 생명의 빚을 자기가 갚겠다고 덤벼들고 있지는 않나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나온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 뭐죠? 적신은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위험, 칼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지 말고요. 여기에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것들이 전부 앞에서 소개한 성도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임을 드러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환난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안 들겠지요.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돈 때문에 환난, 자식 때문에 환난, 직장의 상사 때문에 환난, 교회에 오면은 저 인간 때문에 환난, 목사 때문에 환난, 장로 때문에 환난. 왜 그 환난이 있을까요? 왜?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고와 박해가 있습니까? 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고와 박해를 허락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기근이나 적신이 있습니까? 기근은 영혼의 목마름이요, 적신은 여러분의 숨은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죠? 바로 생수를 주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 혼인잔치를 맛보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좌우의 날성금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난도질해 부인시키는 것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참된 평강과 하늘의 생명 양식, 곧 진리를 맛보게 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어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 성도에게 있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율법, 곧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실상은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찌꺼기를 제거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인데도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 환난으로 인해 잠시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가운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처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적신도 갖가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뒤져버리라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요. 그 무거운 것 애굽의 이런 옛것들 짊어지고는 가나안의 평강을 누릴 수 없기에 광야에서 다 빼내는 겁니다. 다 빼내고 가볍게.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36절 계속해서 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이 길을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고 지금 우리가 걷고 또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바람처럼 말이지. 어느 날 바람과 햇빛이 누가 저 행인의 옷을 벗기나 내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누가 이기죠? 햇빛입니다. 왜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행인이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더 옷을 움켜쥐고 칵 붙들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환난, 공고, 적신, 위험, 칼이라는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성도는 더 예수를 붙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환난이 강할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교회가 더 교회답고 성도가 더 정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태평성될수록 교회는 썩어가고 나태해지는 이런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래? 혹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의 덧없음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참 소망임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아닌 삶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깁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죠? 환난, 공고, 어려움,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예수님에게 닥친 가장 큰 환난, 공고, 핍박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내려놓음,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똑같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 환난은 성도의 구원에 조금도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세상 것을 놓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마귀, 지금이나 내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를 끊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접붙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죠? 구원은 내가 쟁취해서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창세 전에 미리 이루시고 그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이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의로 내가 그것을 쥐고 있다면, 내 구원을 내가 쥐고 있다면 나보다 힘센 더 강한 존재가 오면은 내 구원을 빼앗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신앙의 갈등이 있나요? 죄로 인해 괴로우십니까?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떨까 두렵습니까? 이제 그만 그런 씨잘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 다 낭비하지 마시고, 씨잘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틀고 일어나 풍족한 양식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여러분, 처음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아버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그 앞에 서고 나면은 은혜와 감사가 내 속에 물밀듯 밀려오고 나면은 이런 근심, 내일에 대한 돈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좀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지옥 가면 어쩔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채워질 때 이런 것들이 오다가도 도망가고, 손이 오므라지려고 하다가 펴지고, 마음이 다치려고 하다가도 열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를 누리며 내가 부유한 자임을 알고 모든 것은 가진 자임을 알고, 이것을 알 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모르니 아무리 가져도 나는 없는 자라고 생각하니 평생 끌어모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끌어모을 생각. 다 얻다가 줄 겁니다. 그거 다 썩없을 것. 내가 부유함을 아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콩 하나도 감사해서 나눌 수 있고, 내가 비록 힘들지만은 위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알고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좀 실천하며 사는, 그래서 이 참 추운 12월 연말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삶 현장에 좀 따뜻하게 하는
이 시대 피스메이커,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미리 아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울며 사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04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재직들은 우리 재직회가 있으니까요. 재직 그러면은 뭔 말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재직이란 말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사사분기 재직회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시고 환난이나 공고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세상 것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의 풍요와 주님께서 친히 준비한 이 천국 잔치를 맛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님을 알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런 것들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부여잡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정결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세상에 베이지 않고 하늘을 날며 하늘의 풍성한 이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에 와서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힘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